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선수이자 포수였던 요기 베라는 자신이 감독으로 뉴욕 매츠라는 팀을 이끌 당시에 팀은 꼴찌에 처져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올 시즌은 이미 끝난 게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후 뉴욕 매츠는 그해 가을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디비전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월드 시리즈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패하면서 우승을 놓쳤지만 그의 말은 절망적인 현실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을 안겨다 주는 명언이 되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어쩌면 이 말은 회생 불가능한 현실을 뿌리에 두며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그 상황에서 울부짖는 마지막 절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현실은 냉혹하고 외로우며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쥐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고 깨질지 모르는 유리 바닥을 지나는 것처럼 늘 불안하고 주변은 늘 절망의 아우성만 가득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가장 위대한 왕이라 추앙받았던 다윗도 오랜 세월 동안 유리 바닥을 시없이 지나야 했고 절망의 아우성이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다윗은 근 20년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장인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달의 초하루가 되는 날 아침, 사울은 신하들과 함께하는 왕궁의 식탁에서 다윗을 기다립니다. 그날 다윗이 불참했지만 그는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둘째 날에도 다윗이 오지 않자 그의 빈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들 요나단에게 그의 거취를 물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전에 친구 다윗과 함께 짠 작전대로 다윗을 들에 숨기고 사울에게는 다윗이 가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자신이 다윗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며 모욕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의 모욕적인 말보다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는지 따지면서 사울과 다투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도를 알게 된 요나단은 사랑하는 친구가 떠날 수밖에 없음을 직감하고 매우 슬퍼합니다. 이후 그는 왕궁을 떠나서 자신의 종을 시켜 화살 메시지로 다윗에게 현재의 상황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고 그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놓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통곡합니다. 그러나 두 친구는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앞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함께 기대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자신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또한 소망합니다. 본문 42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끝까지 약속을 지킨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현실을 그는 마주하고 있었지만 또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친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다윗의 인생을 축복하고 그의 여정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서로의 자손을 함께 언급하며 다윗의 역사가 계속될 것임을 의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생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말합니다. 마라톤이 가진 진정한 의미는 누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에 있습니다. 42.195km를 완주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이 여정을 끝내는 자만이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자만이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여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신체의 55%가 3도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의 삶을 다 알고 계시지요?
일상생활조차 감당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 수많은 재생수술과 기나긴 재활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고 후 9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장애인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한 재단의 후원으로 뉴욕 마라톤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일반인도 완주하기 어려운 이 마라톤을 그녀는 무려 7시간 22분에 달성하게 됩니다. 중간에 포기해도 누구 하나 그녀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처음 10km를 지나는 그 지점을 지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변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그녀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주를 이뤄냈습니다. 참여한 모든 이들 중에 꼴찌로 그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꼴찌에 의미를 두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완주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후 다윗은 요나단의 축복과 응원을 따라서 그 모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마주하며 많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 슬픔과 기쁨,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굴곡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계속되는 굴곡의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때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처한 현실, 지금은 절망적이지만 그들은 더 이상 절망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했던 약속을 기억하며 앞날을 바라봅니다. 비록 그 미래가 불확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순례의 여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여정, 순례의 여정에서 중도 포기란 없습니다. 절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무엇보다 우리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완주할 때 마침내 영원한 승리, 영원한 구원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도망자 다윗처럼 급박하고 절망적인 환경과 조건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다윗의 앞길을 축복한 요나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절망을 넘어서 소망을 함께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에 따라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절망과 상처뿐인 삶일지라도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소망을 꿈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